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각각의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신 것은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함께 구약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실체라는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월삭에 대한 규례,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율법에서 정한 것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자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성령 시대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자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로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에서 백성이 끌고 온 짐승을 제사장과 함께 죽이고 태우는 제사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단을 어떤 감정으로 죽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형이자 예언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나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이런 점 때문에 시편을 일컬어서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8장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이라고 번역한 보케르는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벽 기도는 다른 시간대에 드리는 기도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튼 시편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점에서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다양한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이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누구의 뜻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과 기도가 성도들의 입을 통해 올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영적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에도 또 사울 왕의 끈질긴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어리다고 말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양들을 돌보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도망다니며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왕이 되어서도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는 중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시편에 나오는 다양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과 기도가 무엇인지 시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시편 35편의 말씀도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묘사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랄지, 또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랄지, 또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의중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많은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많은 전쟁들은
성도가 일평생 겪게 될 영적 전쟁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과 정복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시킴으로써 한 사람의 성도를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비행기가 날고 물살을 가르며 배가 나아갑니다. 이처럼 비행기는 바람의 저항을 피할 수가 없고 배는 물의 저항을 피할 수 없듯이 성도의 일생은 사단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짓밟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아이의 신앙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아비의 신앙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의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청년의 신앙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의 본래 의미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나와 싸우는 자라는 말 그대로 싸우고 전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원수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도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무지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성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편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으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멸망을 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는 성도의 심장을 향해 달아드는 사단의 거짓말의 불화살을 막는 방어 무기입니다. 방패와 손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란 불화살이라는 말입니다.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나를 도우시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셨는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싸움의
임하는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이런 기도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알아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패배와 실패의 경험은 그 자체는 아프지만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나를 쫓는 자의 길은 성도의 생각이 머무는 그 생각의 자리에도, 성도가 가는 그곳에도 사단이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쫓는 사단의 길을 사람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되셔서 성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아닌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성도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기도 응답의 세계를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의 기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뿐이고 기다리시는 중에 고난과 환난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 인정이라는 말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말씀대로 성도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그런 자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는 사단입니다. 성도를 악에 빠뜨려 죽이고 멸망당하게 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성도를 넘겨달라고 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청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청구했다는 말은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밀 까부르듯이 기질하려고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께 성도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를 사단에게 넘겨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려고 기지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단에게 넘기시는 것은 성도를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세계를 만들어서 성도를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한다는 말의 의미는 검사하고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검사하고 시험하시려는 것은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사단의 시험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세워 가시는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성도와 다투고 싸우며 넘어뜨리려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 타령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35편의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신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싸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원수 사단을 멸망에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즐거움도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원수 사단을 멸망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년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세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워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싸워본 일도 없고 이겨본 일도 없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평안과 안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는 시편의 기도를 여러분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파놓은 웅덩이와 함정에 오히려 사단을 가두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